시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오늘 저는 이사야 42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과 새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곧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로서 이 삼직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성탄절 날인데요. 오늘 이 메시아의 탄생과 새일, 그가 이루어진 그 위대한 이 구원 역사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이 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일이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 성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아공, 즉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민권운동가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 작년 이맘때쯤 타계했는데 그의 장례식에는 전 세계의 정상급 지도자들이 무려 100여 명이나 참여할 만큼 대단한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까지 4명이나 다 참석했는데요. 이런 엄청난 장례 행렬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가능하게 보였던 이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이 넬슨 만델라를 통해서 새로운 일, 즉 새 일을 이뤘기 때문에 그 장본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무자비한 흑백 차별 정책과 소위 인종 분리 정책, 이것에 맞서서 300년 인종차별의 깊고 깊은 원한의 골짜기를 메운 입지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비폭력을 주장했지만 실망하고 1960년대 초반 무장 투쟁 조직 ANC, 즉 아프리카 민족회의를 조직해서 서슬파란 남아공의 정부를 상대로 싸운 것입니다. 결국 그는 체포되었고 1964년 재판을 받아 종신형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 후 1990년 27년 만에 일단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 악명 높은 로렌섬의 감옥으로부터 나와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의 이 대인의 면모는 초록우에 나타나는데 백인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천둥처럼 강렬한 흑인 민중들의 복수심에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넬슨 만델라는 잃어버린 근 30년의 세월을 용서와 화합, 관용과 포용 정치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는 피 흘림이 거의 없이 흑인들에게도 참정권을 받게 하고 마침내 이 흑인들의 정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소위 남아공의 흑백 화합의 새일을 행했고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늘 반복되는 일이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 인류에게 진정한 새로운 일, 새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전에 없었던 소위 새로운 역사,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를 BC, 즉 기원 전과 AD, 기원 후로 나누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진정한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새로운
이 BC와 AD의 새로운 새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이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이 세일의 방법, 즉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세일의 방법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세일을 이루신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세일을 이루신 중대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받고자 합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통한 세일의 방법, 우리 주보 순서지 뒷면에 오늘의 설교 요약을 참조하시면서 설교를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통한 세일의 방법, 우리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통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내가 택한 사람을 보아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위에 두었으니 그가 민족들에게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그는 소리 지르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거리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 않을 것이며, 거기까지 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렇다면 이 새일, new things 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순서지에도 기록해놨습니다만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보아라, 이전 것들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내가 새로운 일들을 선포한다 그랬는데, 이 새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범죄하고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이 참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시고 페르시아를,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를 건설하게 하는데, 이 고레스 왕의 선대 정책으로 말미암아 억압과 굴종과 비굴함 가운데 처해 있는 포로 잡혀간 그 유다 백성들을 역사적으로 해방시킨 일이 새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일이 옛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바빌론의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건져내는 새로운 해방, 이것이 바로 새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일보다 더 새로운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운동이고 구원운동인 것입니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처한 인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운동, 이것이 바로 새 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말 당신의 백성들, 즉 성도들이 극심한 혼란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거기서 건지심을 받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1절에 보시면 새 일을 창조하기 위해 세운 하나님의 세운 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내가 택한 사람을 보아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으니 그가 민족들에게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성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충만하게 임하신 종, 그래서 그 위대한 새 일을 하게 하신 그 사람은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왕을 가리키겠지만, 예언적으로는 바로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이 61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베푸신 이 일이야말로 그야말로 새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바로 그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이루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탄생을 통한 새 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까요? 2절에 보시면 그는 소리 지르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거리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종으로서 메시아의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는데 그는 겸손하여 자기에 대한 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결코 굴종과 정복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 관계를 원하시는데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운동과 생명운동은 겸손한 운동이고 나가서 다투고 싸우면서 하는 떠들썩하는 그런 대중운동이 결코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생명운동은 마치 천천히 흐르는 실로한 물처럼 고요하게 그리고 잔잔하게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의 심령에 젖어들게 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운동인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받아 믿고 생명으로 삼는 자들의 생명을 살리게 할 뿐만 아니라 능력과 새로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랄지라도 이 시간에 마음을 오픈하시고 정말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흘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새로운 일의 성취인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자에게 이 시간에도 놀라운 죄 사함의 은총이 입혀질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왕이나 세상 권력자들은 자기의 이익이나 명예 영광을 위하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강압적으로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인류의 구원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 지난해 우리 이 한반도 북쪽에서 저질러진 엄청난 숙종 사건을 들으신 바 있을 것입니다. 권력 서열 2인자인 자신의 고모부가 되는 자를 각종 비리와 불경죄, 심지어는 공식 석장에서 열렬하게 박수를 치지 않았다는 그런 불경죄를 씌워서 자신의 권력을 넘나봤다고 무자비하게 처형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운동,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대단하게 떠들썩하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령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서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자라나게 하시며 키워나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폭력으로 세상 정권에 결코 대항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에 12군대라도 보내서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단순간에 해치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천사를 보내서 하루아침에도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적군을 무찌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는 고요히 자신의 하나님께서 보낸 자신의 목적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면서까지도 구원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일, 새 일을 성취하심으로 오늘 만고만대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믿고 구원과 영생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탄생이 조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작고 고요한 마국간에서 출생한 것.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성취하신 새 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운동은 고요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오늘 교회 운동도 마찬가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각종 이벤트를 이루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정말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받아서 믿고 또 그것을 순종함으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한 새 일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 3절로 4절을 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땅 위에 공의를 세울 때까지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섬들이 그의 법을 기다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한 이 위대한 구원 운동, 새 일의 대상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상한 갈대와 다 꺼져가는 심지처럼 마음이 상해서 약하고 쓰러지기를 잘하는 그런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첫 번째 찬송에서도 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그 강함을 얻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한 갈대, 이 갈대만 생각한다고 해도 갈대는 연약한 식물로 바람만 불어도 흔들거리는 식물이, 그런 연약한 식물이 갈대인데 상한 갈대라고 하면 정말 손만 대도 만지기만 해도 바람만 불어도 그저 꺾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상처받은 그런 심령이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을 불러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약함과 추함을 덮으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추함을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2000년 전에 2014년 전에 이 땅에 강탄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상한 갈대가 아니라 정말 다 꺼져가는 심지처럼 연약한 것에도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불꽃, 그런 자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다시 새롭게 하고 용기 백배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때만 해도 시골에서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깡촌 아닙니까? 이 시골에는 다 호롱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호롱불에는 그 심지를 꼽아가지고 등불을 켜는 건데 석유 기름을 사용해서요. 석유 기름이 다 떨어지려고 하면 이 불꽃이 점점점 작아지다가 이제는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의 콧김에도 금방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전기불 세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연약한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정말 힘과 용기를 얻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그 다음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다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건 비참한 생활이,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일본의 정말 식민지 생활,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포로 생활의 비참함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자유가 없는 이 굴종의 인생의 삶이에요. 젊은 처녀들은 일본 군대에 그야말로 군대의 창녀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젊은 남자들은 일본의 군대로 징집받아 목적도 없이 이 싸우는 군대의 총알바지가 되고 좋은 곡식들은 다 빼앗기고 비참한 그런 굴종의 생활, 그건 70년의 절반입니다만 그보다 배가 되는 70년 동안의 이 포로 생활이야말로 얼마나 비극적이었겠냐는 말이에요.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이 마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았을 거예요. 아마 그들의 소망이 거의 포기될 쯤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이 고레스 왕을 세워서 포로된 자기 백성들을 본토로 귀환시키는 위대한 해방을 선언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늘리는 그 죄와 비참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왔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와 같이 정말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부터 2014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모든 인류의 비참함과 저주의 근원인 죄를 담당하게 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과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우리가 저주받아야 할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서 믿는 그들에게 정말 죄사함의 은총과 새로운 생명의 축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새일이고 지금부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된 새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를 믿고 세를 받아 등록된 그런 등록된 교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위대한 새일에 참여하여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일에 진정으로 참여하여 그런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날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처럼 극심한 질병과 사업의 실패, 부도, 가정의 파탄과 정말 자녀의 탈선, 정말 행여할 수 없는 인생의 고립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결코 멸시치 않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취해도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약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꺼져가는 심리에 다시 석유 기름을 붓듯 말씀과 성령으로 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된 관계 속에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바른 성경에는 그는 정의로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심판을 통해서 이제 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연약한 심령들을 강하게 하시면서 성령과 진리로 기름 붓듯 우리를 부어서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풍성하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이 새 일을 이루신 중대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5절로 8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또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다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고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백성의 언약과 민족들의 빛으로 줄 것이니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며 갇힌 사람을 토굴에서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아니하고 나의 찬양을 우상들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결론부터 말씀드리시면 메시아를 통한 새 일을 이루신 궁극적인 목적은 상한 갈대와 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아니하고 자신의 찬양을 우상들에게 주는 걸 원치 않는다는 말. 오직 찬양과 경배를 받을 자는 삼일체 하나님뿐이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를 대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묻습니다. 내가
찬양받을 자의 아들이냐? 라고 질문할 때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돌 들려고 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직 찬양과 영광을 받을 자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데,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준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일을 선포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5절에 보니까 하늘을 창조하여 펴신 분이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다닌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세일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에 베풀으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보호자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날마다 인도해 나가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택한 백성의 구원의 언약을 성취시키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메시아를 통한 세일의 목적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7절 보십시오.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며 갇힌 사람을 토굴해서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보지 못하는 사람,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를 톡을 옥에서 이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 흑암에 처한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정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 이후에 우리의 생명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영적 맹인이요 소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받은 연후에는 이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영적 소경의 상태에서 밝히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죄와 사망의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있는 저들을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이제 이 빛의 사람들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 흑암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해서 영적 광명의 세계로 나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찬양하고 과거에는 우상이 정말 참된 신이고 복과 자신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주는 존재인 줄 알고 헛되게 빌었던 그런 존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정이 이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가버나움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려질 만큼 그야말로 이 흑암과 이 사망의 땅이,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자면 흑암과 사망의 땅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땅이 우리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세 기독교 역사를 소위 흑암의 시대라고 불리는 이유는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예전과 예법은 발달되었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빛 되시는 말씀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세 기독교 역사를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이 갈릴리 가버나움이야말로 참된 신앙이 사라지고 이방과 혼혈된 그야말로 어둠의 땅인데 예수님의 가정이 거리로 이사를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흑암의 땅이 아름다워지고 밝아진 거예요. 거기서 우리 주님은 그 흑암의 땅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이 그 흑암에서 광명의 세계로 옮겨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믿게 된 동기는
저의 큰 누님이 몸이 많이 아파서 여러 가지 각종 수단을 다 써봤지만 치유되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희 이모 할머니가 집사님이시고 또 외숙부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그러면 예수라도 한번 믿으면 병이라도 낫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병이라도 나을까 싶어서 모친이 이제 전도받아서 교회를 가게 됐고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이제 예배당에 출석하게 된 거예요. 60년대 말이. 그로부터 이제 복음이 들어왔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당장 목사님과 신방 대원들이 저희 집으로 달려오시더라. 그래서 말쑥하게 차려입은 넥타이 찬 신사 양반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신방 대원이 예배를 드렸는데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저것들이 무슨 존재들인가. 이래가지고 저희 백모님 큰어머님이 호미 들고 바구리 들고 밤매러 가다가 뒷방에서 창문으로 침으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이것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염탐하다가 그도 교회 나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을에 빛이 들어온 서광이. 그로부터 거의 온 동네가 복음화가 되고 그 아랫동네 옆 동네가 다 예수를 믿고 여러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일어나고 소위 복음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고 저는 어려서 저희 아버님이 부직갱이를 들고 보름날이면 정월 대보름날이면 무슨 쪽지를 져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한자를 써서 기둥마다 붙이고 이 부직갱이에 불을 붙이면서 뱀 잡자 구렁이 잡자고 외치면서 저도 리피팅을 하면서 따라다니는 그런 우상을 섬긴 자들이 도무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축복의 길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영문도 알지 못하다 섬기면 그런 우상 숭배 생활 아니에요. 그런 흑암의 땅에 이제 희미하게나마 물론 육신의 욕구로 시작했지만 이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됐고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 목회자의 자격도 없는 자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누가 감히 그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흑암의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영적 소경의 눈을 떠서 밝히 보게 한 진정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3장 2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백성이고 그 지으신 중대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도처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에서 아니 우리가 거하는 모든 처소에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위대한 역사와 일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였으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든지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질병과 고통과 실패와 좌절과 역경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것이 가장 큰 일인 줄 알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높이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세일 역사를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